오늘은 창세기 22번째 시간인데요. 안목, 무엇을 바라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늘 비교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교의 열풍을 현대인을 괴롭히는 강력한 전염병이다 라고 합니다. 그 비교의 열풍 속에는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요. 또 직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돈을 벌 기회를 자신만 놓치고 있는 거, 남들 다 보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남들만 멋진 휴가를 보내고 있을까 두렵고, 다른 사람들만 좋은 능력을 습득하고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카카오톡이나 또 SNS에 올려놓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멋진 경험을 그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올려놓은 그런 이 경험들을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자기만 지루하고 볼품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우연히 이렇게 옛날 친구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그 화면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저런 데서 다녀오는구나 싶고, 또 다른 데를 보니까 막 가족들끼리 막 또 애들이 어떻게 또 자기도 굉장히 멋있는 뽀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은 야 멋지다 이러면서 나는 저런 데도 못 가봤네 이런 마음이 괜히 들면서 마음이 좀 씁쓸할 때가 있는 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이 들지요.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저런 걸 하지 못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들지요. 근데 선택사항이 전에 없이 많아지는 요즘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저 사람들 저래 다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남들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비교하지 마라. 남들이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그 사진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외국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10년 만에 결심을 하고 해가 겨우 한번 나갔다 온 건데 그거 자랑한다고 올려놓은 건데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나 이러는데 나도 언젠가 가게 될 거잖아요. 늘 이렇게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늘 좋은 음식 먹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올려놓은 이미지 때문에 괜히 나는 뭔가 하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인류 최초의 그 죄를 유발하게 했던 주범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뱀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 부족하지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잠자던 이 비교의식을 깨우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늘 사람에게 있는 채로 살아가게 된 거지요. 하지만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은 때로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내봐야지. 내가 이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일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혹시 내가 이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하실 하나님에게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축은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 왕에게 많이 받게 되었지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속인 걸 알게 되었지만 왕이 그걸 뺏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뭘 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 남단인 네게브라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다시 그는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그가 전에 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곳으로 되돌아온 것이에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그는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활하는 이 목양실에 가면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늘 설교의 연속이니까요. 네, 오늘 주일 설교가 끝나도 사실은 오후 예배 설교도 있고 내일 새벽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신년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거든요. 또 특별 새벽기도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한 편, 두 편 같이 이렇게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책상에는 늘 책이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펼쳐져 있고 또 컴퓨터에도 보면 성경 프로그램과 또 언어 같은 걸 살펴보는 프로그램 또 인터넷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찾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가 여러 가지 화면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적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져서 마우스도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타이프를 치려고 해도 타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좀 그런가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컴퓨터의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컴퓨터를 너무 오래 끄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니까 메모리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한 번씩 껐다 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껐다 켜고 싶은데 괜히 제 마음에 지금 보던 이 화면을 갖다가 계속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설교할 때 쓰는데 제가 컴퓨터를 끄버리면 그 화면이 사라지니까 그럼 못 찾을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켜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정리를 하고 끄게 되지요. 끄고 나서 다시 켜게 되면 이전처럼 아주 빠르게 컴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봅니다. 우리 이렇게 컴퓨터를 끄다가 켜는 것을 리부트라고 그러죠. 리부트.
재시동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리부트, 저기 재시동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영적 재시동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너무 익숙한 삶을 오래 살다가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지요. 각종 고민과 염려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이고 또 생각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껐다가 다시 켜는 리부트, 재시동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들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 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생활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중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좌충우돌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손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데요. 이 야곱에게도 이 베델이라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이렇게 길게 세워서 기둥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여행길에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혼자 홀홀 단신으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요,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들도 나들만 12명이나 되고 엄청난 가족들에다가 종들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가축들 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그는 돌아와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웠던 베델이거든요. 그는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살기가 바빠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맞았죠. 그때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끄러운 일을 계획하고 실수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일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그런 일이 겪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정확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니까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이곳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웃에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도 거룩한 뻔뻔함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뻔뻔함. 때로는 신앙은요 좀 뻔뻔해야 돼요. 그죠? 아휴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찌 가겠노? 그러나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면서 덩달아 롯도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합니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조카 롯도 나름 기르는 양이 있고 소도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머무는 장막도 있었습니다. 독립된 가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도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늘어나는 만큼 롯의 가축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자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부자가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이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그곳에는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물전쟁, 또 목초지 전쟁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아브라함과 롯은 내가 좋은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머물면서 행여 그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하는 이 표현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감탄할 만합니다. 여러분,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이라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요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좋은 게 다 있구나. 아 왼쪽에도 좋고 오른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다 좋네. 이 좋은데 여기 중에 뭘 하나 네가 그래? 아 오른쪽 가나? 그러면 나 왼쪽 갈게. 아 네가 왼쪽 간다고? 아 내 오른쪽 갈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디가 좋은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롯 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 중에 어디라도 선택해라. 여기 중에 어디라도 선택해라. 네가 마음에 드는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 선택하면 네가 그 선택한 것 외에 내가 나머지를 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다 가져가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흥정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큰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각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롯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이랍니다. 요단 지역인데요.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강이 흐르니까 당연히 물이 많고 또 비옥하고 또 그러니까 목초지도 많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먹고 살기 좋은 땅을, 정말 좋은 땅을 고른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도대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길래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의 그 나일강이 흐르는 그 멋진 큰 나라가 되는 그런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는 말에서 심한 기근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소돔은 도시죠, 도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름 큰 도시였어요.
롯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 화려하고 번영하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잠깐 지냈던 하란이라는 도시도 굉장했지요. 그런데 이런 이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메마른 광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예요? 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는데 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깡촌에 온 거예요. 깡촌에.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와, 저 큰 나라에 세상에 뭐 대단하거든요. 그걸 보고 야, 역시 내가 옛날에 그 누리던 그 여기 다 있네. 참 멋진 곳이야 하면서 그 화려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옛날에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던 그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지요. 롯은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아브람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롯은 번화하고 풍요롭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도시 생활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러고 했으니까 네가 뭐든지 선택하라 하니까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때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늘 마음에 생각하던 그 도시를 선택하는 거죠. 당장에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의 광야와 들판을 선택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점점 장막을 넘겨서 결국 소돔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요단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소돔성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하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고 또 그들은 항상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너무 그냥 좋았어요. 소돔 생활에 깊이 젖어들길 원했습니다. 아마도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서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어느 날 이사를 온 거예요. 부자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그 롯은 오래지 않아서 이 소돔사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는 이 멸망을 알리기 위한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오는데 소돔성에 이 천사가 들어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하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서 중요한 일을, 행정적인 일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 롯이 앉아 있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롯은 소돔이라는 이 사회에 중요한 인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핵심 사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이 소돔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성일까요? 소돔성은요,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여러분, 장망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차 망할 성. 근데 사실은 롯은 다르게 생각했죠. 장차 소망이 있는 성, 장망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인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죠. 그는 안목이 없었어요. 안목이 없었다고요. 볼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 성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 성에 가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성은 망할 성이었어요. 사람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안목을 가져야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삽니다. 좋은 안목이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목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도 그렇잖아요. 니는 눈이 니는 어떻게 어떤 눈을 가졌길래 그런 사람을 골랐냐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고른 거 봐라. 참 어떤 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물건을 샀는데 그러잖아요. 눈이 보배다. 뭐요? 좋은 안목이 있다는 거죠. 땅을 고를 때도 안목이 있어야 오르는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을 살 때도 안목이 있어야지. 집값이 오르지. 내가 샀는데 그때부터 쭉 깔아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점심 먹을 때도 안목이 있어야지 만난 집에 가서 먹지. 괜히 돈은 썼는데 맛도 없고 나중에 기분만 나쁜 그런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나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리저리 꼼꼼히 따져보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롯의 안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남들이 인정하고 또 아브라함도 인정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요단강을 따라 기름진 평야와 번화한 도시였던 소돔에서의 생활이 더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돔성이 화려하고 풍요롭다고 그 성이 롯에게 화려한 인생과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소돔성이 화려하다고 내가 화려하고 번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다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다 강남 여의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산다고 다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거 아니라고요. 저 달동네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의 그 화려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롯은 안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며 복을 받았던 진짜 이유를 놓친 거죠. 여러분, 롯이 왜 복을 받았죠? 롯이 왜 부자가 되었죠?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롯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떠난 겁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성경은 롯의 모습을, 이런 이 하나님을 떠난 롯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동으로 옮기니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인이 그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바빌론이라는 동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이라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번영과 화려함에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안목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딨나 한번 보여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롯의 안목에 대해서 평면적 사고, 즉 2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나 없나,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걸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그는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지요. 평면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호기롭게도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요. 롯이 선택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흠집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저기를 선택하다니. 아이고, 후회가 좀 됐죠. 괜히 그래 말했다 싶은 후회가 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마음에는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롯에게 저래 좋은 것을 빼앗겼으니 이제 나는 어디서 살아? 혹시 또 엉망인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사람이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세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나이 많은 삼촌에게 그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헤브론은 것이 그 먼 곳이 아니거든요. 그 요단과 다른 산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가서 보니까 와, 여기가 토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어서 숨겨진 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던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마므레 상수리 숯불이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숯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구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가깝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곳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회도 가깝고 집도 가깝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가 막힌 곳을 구한 거예요. 예배당도 가깝고 교회도 가깝고 또 집도 가깝고 또 직장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뭐 이런 정말 좋은 곳을 만난 거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평면적인 사고라는 안목을 지녔지만 아브라함은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 영적인 안목을 지녔습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서 주시리라고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롯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롯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롯도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있지, 뭐, 이거 하나님이라고, 왜 없겠노? 하나님 있지, 뭐. 맞아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롯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 쉐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집 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문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읽고 나오면서 읽고 들어가면서 읽고 나오면서 읽는, 들어갈 때도 읽고 나오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자기가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신명기 6장의 이 4절과 5절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한 다음에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뒤에다가 샤마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샤다이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샤다이라고 쓴 다음에 이걸요 조그마한 상자에다 담았어요.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문에다가 위에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둥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신경이 쓰여서 그렇지 말씀을 읽어야 돼 하고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들어가며 나오며 낮이나 밤이나 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만든 이 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주자라고 불러요. 근데 매주자가 우리 지금 매주 떠서 올리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문에다가 그처럼 덜렁덜렁 달랑달랑하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주자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날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랍비인 라브라는 사람에게 아주 값진 진주를 선물로 줘요.
그가 지혜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정말 값진 진주를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요 메주자라는 이 조그마한 상자,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상자를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줬더니 왕이 그걸 받고는요, 아니 내가 니한테 준 게 얼마나 비싼 진주인데 고작 이런 걸 줘!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죠. 그 고작 이런 걸 준단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랍비가 그래요. 아유 왕이시여, 왕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설명을 합니다. 피하께 보낸 이 선물은, 피하가 이 랍비에게 보냈던 선물은 너무 귀해서 잘 지켜야 하지만, 라바라는 선지자가, 이 랍비가 보낸 이 선물은 피하를 지켜줄 것입니다. 왕이 보낸 선물은 너무 귀해서 내가 지켜야 되지만, 랍비가 보내준 그 선물이 왕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이야기하죠. 잠언 6장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주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고 말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안목이 바뀐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지요. 이전에는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포기하기 힘들었어요. 또 명예가 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추구했어요. 여러분, 또 뭐예요? 내가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이 자존심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가 지키도록 애써야 될 것들이지.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내가 바라본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